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특혜받아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받아 직면하는 삶을 살자. 특혜받아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받아 직면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중에 그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을 살펴보면서 마치 온 세계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다라는 걸 알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살피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영원한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던 두 번째 구조,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여 편지하게 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그 당시 가장 도미티아누스 박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면서 엄청난 공포에 휩쓸려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7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황제 숭배로 인해 가장 피해가 많았다고 볼 수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2장 3장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관점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글은 과거의 그 시대 교회에게 보내지고 그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그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이었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핍박이 됐든 유혹이 됐든 그런 이 공격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공격 속에 그런 이 핍박 속에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태도들이 이제 7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해당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교회에게 전하라 하고 했던 그 내용을 보면 각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같이 똑같이 보낼받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반응하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7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 없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알고 읽어가면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곳은 이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어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다른 이름은 잘 없어도 이 2개,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게 하나 없이 오직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인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다 똑같은 박해에 시달리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은 무조건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진다, 로마 도미티아누스는 곧 죽는다 하면서 그냥 위로하고 감싸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걱정 마, 무조건 내가 다 해낼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전체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다음에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대신 싸워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누군가와 싸워야 하는 거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면서도 무조건 다 책임을 떠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들을 그 자녀가 만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용기 있는 군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어둡기에 다가온 위기를 기도로 피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서 만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보고 폭풍을 보고 항구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배, 말씀의 배를 타고 그 폭풍 속을 항해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든 어떤 책망을 받았든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골고다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으면 더 겸손히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고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 계시록의 두 번째 큰 구조에 해당되는 2장, 3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각 교회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셔서 저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그냥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래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길로 나아가도록 당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현실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인 거죠. 종교의 족쇄로 우리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서 칭찬을 받던 그렇지 않고 책망을 받던 중요한 거는 진단을 받은 대로 머물러서 그냥 운명론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진단된 상태로부터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가는 것, 고치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만 자칫 겸손하게 달려나가게 하던 마음도 교만하게 할 수도 있는 약점이 있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인간된 본성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자 한다. 그 결단을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비록 지금까지 교만하고 게을러서 책망을 받았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보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때가 묻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주신 이런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이거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알고 있을 때가 많죠.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고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 첫사랑의 마음도 다 잊어버렸고 이제 그냥 내가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는 날, 쉬는 날로 자기의 주권을 자기 어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수없는 예배를 만들어 와서 조금 거슬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해치워버리고 내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과 맞지 않으면 기꺼이 주일이라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주일 끼고 놀러 가고 마음대로 이제 1년에 한두 번이야 하는 심정으로 자기 만족에 타협하는 그 욕심대로 거는 그런 길을 점점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한두 번 빠지는 주일도 1년에 거의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바르게 보내고자 삶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슴 아플 일, 이사야 1장에서 이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듯이 저들에게 신앙의 그 위대한 승리도 있었지만 지금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감격스러웠던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그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질돼서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일이든 11조든 섬김이든 봉사든 진리의 말씀에 물을 타고 섞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묵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의 삶이 어느덧 녹이 슬고 변질돼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즐기고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끝없는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핍박과 이 삶의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걸어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 나의 현실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걸어갈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 이유를 만들어 보이면서 내가 걸어야 되는 분명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순간을 보류하고 항상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다급하게 요한을 불러서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일에 나가실 계획을 알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박해와 압박을 받으니까 대충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둠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바르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변칙적인 삶이 아니고요, 원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라고 특혜를 받아서 사명의 모든 길을 그저 모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직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이 보내진 어둠 속에서 주의 백성답게 사는 순종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성도 자신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정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욕심이 인탕주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핍박과 압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혜를 받아서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도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직명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잊지 않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직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은 특혜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 있고 마치 나만 잘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하나님 백을 믿는다고 하며 보냄을 받은 그곳 삶의 현장에서 자꾸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의 그 첫사랑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첫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평화와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나로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결과 만들지 않고 더욱더 겸손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서로 연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특혜를 받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 그 원리 원칙을 따라 하나님 그 길대로 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